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실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아마 하시겠습니다만은 설교자의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은 낮 예배 치고는 좀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설교는 적용이 중요하거든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응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런 설교는 하나 만화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냐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 성도들의 need, 영어로 need, 욕구를 좀 채워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을 자꾸 당합니다. 그래서 뭐 평안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뭐 기쁨이라든지 뭐 괜찮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축복하신다든지 이런 설교를 할 유혹을 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 뭐 평안과 소망을 많이 설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평안을 위한, 안정을 위한, 행복을 위한, 또 형통을 위한, 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문제 해결, 이런 걸 좀 넘어서서 그냥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오늘은 좀 다루고 싶다. 제가 그런 생각이 지난 주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제 이 설교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사실 분명하거든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10절 한번 다같이 한번 보고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다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지난주에 우리 올로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장로님 세 분과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몇 분에서 말레이시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박광범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다녀왔습니다. 정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사역이라기보다 뭐 짧은 기간 가서 이제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을 함께 해야 될 것이.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뭐 놀라운 건 아닌데, 제가 설교하니까 박광범 목사가 이제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어로 통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알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알라. 와, 그거 하나 좀 우리 정부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5시인가 되니까 온 나라 새벽 기도하라고 알라, 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5시에 주민센터에서 동네마다 다 해가지고 새벽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처럼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알라. 우리는 흔히 무슬림, 우리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알라신을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들은 알라신을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알라라는 말이 영어로 God,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알라가 보통 명사예요. God, 영어로 우리말로 하나님. 그러니까 알라신을 믿는 게 아니고 무슬림들도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국가의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느님 이렇게, 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사, 하느님이 보호사.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은 보통 명사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라, 하나님을 믿고 절대자를 믿는 거죠. 샹띠, 이 중국어로 상제, 하나님.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도 뭐 무슨 옥황상제부터 상제, 기독교에 계속 이 중국도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우리 전도와 우리 신앙의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자,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인 그분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필립아,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중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절대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단순히 절대자를 믿는 그냥 하나님맨인가?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도와주시는, 또 자비하신 하나님, 어떤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 위에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과연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이제는 나도 걷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시대 마지막 때의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하나님만 남기는 거예요. 누구를 빼버리고? 예수를 빼버리고. 십자가, 예수를 빼버립니다. 나 위에 죽으신 그 예수, 예수를 빼버리고 그냥 막연한 절대자, 하나님, 비나이다, 그냥 도와주는 예수가 빠집니다.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속에 모시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 오늘 여기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것도 어디에? 몸에.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어디에? 몸에. 너무 진지해지셨는데, 몸으로 좀 때우시라 이 말입니다. 좀 기도도 몸으로 때우고 전도도 몸으로 때우고 봉사도 몸으로 때우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항상.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사실은 여쭤볼 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여러분 몸에 짊어지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어떻게 하라? 짊어지라. 항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의 몸에 어떻게 짊어지고 사셨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우리의 몸에, 현실적인 삶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층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어제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셨고, 어떻게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저 이렇게 갔더니 사업이 잘 되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렵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글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원래 정글에 익숙한데, 동남아 정글에 특히. 근데도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똑같이 생활하시고 한 말씀도 그냥 어려운 말씀 안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좀 너무. 근데 이 삶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 원래 도시 슬럼 출신이거든요. 제가 서울 지대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세월, 알아요. 그 삶을.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르죠. 저는 너무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물질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질 축복이라는 게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나 그만한 목회자에게 기도죠. 성도들이 행복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도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정말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냥 영혼이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영혼이 잘 돼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범사가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안정되고 물질에 복수받고, 여기까지 우리는 거기서 딱 멈추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는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예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네가 영혼이 잘 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잘된 영혼을 가지고 뭘 할 건데? 네가 범사가 잘 됐냐?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뭘 할 건데? 네가 강건하냐? 예, 제가 건강이 회복이. 그래, 그러면 그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가 드디어 예수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그 삶,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요 얘기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고자 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작. 보배를 질그릇.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질그릇은 그릇인데 뭐로 만든 그릇이죠? 뭐로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잘 몰라요.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떨어뜨리면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탁탁 쳐도 이고 가다가 자빠지면, 이게 이제 질그릇이거든요. 깨지기 쉬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약합니다. 육체도 약하고. 여러분, 막 소리 막 크게 지르는 분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사실은 마음은 가장 여리고, 누구처럼? 이 사람처럼 제가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환경도 약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배.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 찬송이 있어요. 오늘 부르려다가 다음 주에 부르려고.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그 다음 뭐죠?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여러분, 구약성경, 구약시대,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건물의 성전, 빌딩의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모세가 처음에 텐트로, 천막으로 지었다가 솔로몬이 리모델링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약시대에는 빌딩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의미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건물은 아름다운 집이고 거룩한 집이니까 당연히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성전 말고 또 다른 성전이 신약시대에는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나와 네가 연결돼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된? 연결돼요. 주 안에서 연결된 우리가 성전입니다. 왜?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공산주의 국가 같은데, 이슬람 국가 같은데 교회 건물을 전혀 지을 수가 없어도,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거기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교회가 존재하고 성전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대한 이제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약함. 모든 약함. 저도요, 잘생겼다는 거 하나 빼고는 모든 게 다 약한 존재입니다.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잘생겼다는 의미를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그것은 제가 뭐 이렇게 우리 박 장로님처럼 잘생겼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모습 그대로 작품으로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뭐 그런 겁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 연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심각한 질병으로
또 고통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몸은 건강한 것 같지만 마음이 약하고 무너지고 요즘 우울하기도 하고 또 조현병적인 증세도 있고, 이 모든 약함,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고 있는 약함, 여러분 가정에도 약함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또 특별히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이 모든 어려움, 힘든 다 약함입니다. 약함. 어려운 거, 힘든 거, 기도의 제목들, 또 사업, 경제적으로 뭐 평균이 성장하는 거지, 그 가운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어렵고 힘든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모든 약함. 자, 오른손 살짝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 약함을 한번 손꼽아 보십시다. 약함, 나의 약함, 육신의,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 가정의, 또 자녀들, 이 모든 약함이 우리의 장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 믿음의 진리는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가 담기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질그릇을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돌솥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질그릇이 어떻게 되기를? 깨지기를 원하세요. 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약함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 바울 사도가 원래 그분은 굉장히 귀족집 출신입니다. 로마의 귀족집 출신이고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정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는 엄청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엄청 많이 한, 그 당시 세계 4대 대학 중에 하나인 그런 로마의 그 대학을 나온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약한 자가 되어버렸는데, 거기다가 육체의 사단의 사자, 다시 말하면 치유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약함이 일종의 간질 같은 그런 증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하다가 발자기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야, 그거 덕이 안 되지 않냐고, 목사가 다 한탄하고 목사가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지 성도들도 그렇구나 하는 거지, 약해갖고 쓰러지고 그러면 그거 목사가 덕이 안 되지, 뭐 이럴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자기가 답답하니까, 이 바울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럼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능력이, 성경에 보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막 일어나고, 남의 병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 정작 누구 병은 못 고치고? 자기 병. 바울이 답답하니까, 주님 보세요, 네 병이나 고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게도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근데 깊은 기도 후에 응답이 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떤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약함이야말로 내가 약한 이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나도 알고 그들도 알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오히려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아, 네가 약할 그때에 내가 너를 통해 강하게 나타나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누가? 주님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집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예요? 자랑하리. 여러분, 약함을 나는 왜 이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주님이 기쁘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약함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라? 자랑하라.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내 안에 글쎄 이 강하신 주님이 계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주시고 연약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약함이 여러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강하신 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그 다음 읽어보시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일은 그 나눔의 시간이 사실은 돼야 합니다. 제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3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1부 3부 예배를 2시간으로 늘리려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1시간은 성도님들이 나눔의 시간. 어떤 나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이게 특별한 경우입니까?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일반적인 경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머물러 계시는 사람은 이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지나간 이야기는 나는 약한데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드디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럼 다음입니다. 이제 이 힘을 다해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도 그분의 힘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다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위한 수고입니까?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힘주시고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수고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꾸 멈추고 싶어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물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이제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드디어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적용도 적용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자체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사명과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 한번 봅시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모든 성도는 직분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직분자입니다. 물론 각기 직분에 따라서 역할은 다릅니다. 목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가 다르냐? 매뉴얼이 다릅니다. 각기 하는 매뉴얼이 달라요. 목사는 목사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하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일하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사역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매뉴얼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다행인데, 그래서 우리 직분을 받지 않으신 우리 글자 그대로 평신도 성도님들이야말로 가장 귀한 매뉴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주님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이 그러므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몇 장이라고요? 4장이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1장, 2장,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장 한 절만 보죠.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예외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나는 열외, 군대에 가면 열외가 있습니다. 열외, 몸이 아프고 하면 열외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사실은 누구도 열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직분과 사명에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도 이외가 없다는 사실을 사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이 도대체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있으면 무슨 언약의 일꾼이 또 있는 줄 아세요? 옛 언약의, 어떤 분들은 헌 언약이라 그러는데 헌 언약은 아니고 뭔 언약이요? 옛 언약. 그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조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지만 우리는 무슨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시작.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2층은 왜 안 하세요? 2층도 하시라니까. 그러면 뭔 소리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후서 3장을 읽어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도 이 섬김에서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10절 11절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도 나타난다. 다시 할게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면 드디어 우리에게 무엇도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도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그런즉 죽는 건 나고 사는 건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죽는 건 누구고 사는 건 누구라고요? 죽는 건 우리고 사는 건 너희다. 죽는 건 나고 사는 건 누구라고요? 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게 좀 불분명한데요. 예를 들어 중국어 보면은 우리 그러면 워먼 그러는데 짠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짠먼, 우리. 워먼과 짠먼은 다릅니다. 워먼은 우리하고 너희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편, 네 편. 나만 그러면 북한. 그러나 짠먼은 아니에요. 너를 포함해서 전체가 우리예요. 당신들까지 포함한 우리. 그러니까 남한이 우리면 북한은 너희가 되겠지만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면 남한, 북한이 모두 합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우리라는 단어를, 너희라는 단어를 기가 막히게 이걸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도 너도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서 내가 죽으면 누가 산다는 거예요? 네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자양동, 우리 광진구, 우리가 이 도시를 품에 안고 우리라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이지만 이 중에서 죽어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이고 사는 것은 그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나 위해 죽으셨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살 차례가 되었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있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있는 신앙. 너희가 있는 신앙.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성경은 너희라는 말을 엄청 강조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뭐냐 그러면 우연히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 섬기고 돌봄으로 세워내는 바로 이것이 너희입니다.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하셔서요? 부탁하셔서 내가 그를 위해 생명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를 돌보고 섬겨서 마침내 세워내는, 첫째, 이런 너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고 생명을 걸고 이제는 자녀들도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제들 간에도 시집가고 장가가면 우리 끝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셔서 내가 따라서 다 책임을 지고 눈물을 흘리며 바로 이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과 직분은 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너희로 생각하고 생명을 다해 섬기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너희는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적용도 적용이지만 주님의 뜻을 좀 알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와서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축복받고 내가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긴 시작입니다. 교회야말로 너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너희가 누굽니까? 첫째, 구역장님들은 당연히 구역 식구들이 너희가 되는 거죠. 생명을 다해. 그럼 구역장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책임을 지고 나의 가족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누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족입니다. 우리 박광범 목사 참 대단하더라고요. 민족을 향한 국가관이 아주 투철하고 역시 우리 설림교회 출신답다 내가 생각하더라고요. 민족,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기도로 시작된 민족,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로 세워진 우리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청지기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부터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양동에서 우리 광진구에서 제가 요즘 이 어린이 놀이터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들을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린이들 놀이터를 좀 청결하게 좀 청소해주고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너무 어려운 그 쓰레기 같은 환경 속에 여기 놀이터들이 다 그래요. 제가 깃발 들면 여러분 다 따라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는 사랑을 담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빗자루와 세라바퀴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민족을 향해.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 바로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게. 교회에서 그분을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여러분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섬기기 위해 책임을 지고 섬기기 위해 그래서 내가 짊어지는 이 아픔 속에서도 나보다 내가 이를 위해 그를 위해 감당하는 고통보다 먼저 나 위해 비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첫째는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나 위해 죽으신 주님. 두 번째는 예수님 나 위해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죽을 차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명에 보면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는 말로 가르치면 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말로 가르치기만 해서 된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까지는 없어요. 왜? 제사장은 죽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시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길 원하신다면 말로 가르치고 말로 야단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를 위해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죽은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 짊어지고 우리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에 훈련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그분을 위해 이분들을 위해 죽은 자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속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시면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속으로 하는 기도니까 주님 이제는 제가 이 인간을 위해서 좀 죽어질 수 있게 주십시오. 주님이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명입니다. 말씀 맺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왜?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 짊어지고 살도록.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까 제가 우리라는 말 설명해 드렸죠. 우리라는 이 울타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며 질그릇이 깨어지며 기도하고 섬김의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조차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도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이 있다면 바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 그렇게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